오늘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지금 신방받지 않은 사람들은 뭔 얘기인가 하겠지만, 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 제가 신방할 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받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첫 질문. 앞으로 신방 받으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카드 송구 영신 예배 때 뽑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 잘 핸드폰에 정리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면 될 일이에요. 예. 어떤 이는 거의 한 30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다가 신방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제가 잘 아는 말씀, 수없이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2026년도 새해가 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그건 저의 고백이고, 오늘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새해 2026년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실 것인가,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리더로 세우신 저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성장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전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는, 복 주시지 않고는, 은혜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런 해가 2026년도, 이 새해를 우리 모두가 만나고 또 살아가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유대 사회는 당시에 지금 누가복음 7장의 배경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금 이탈리아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좀 큰 성읍들마다 로마의 그 파병되어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리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리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백부장이 소개됐어요. 이 100명의 부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중대 뭐 정도 되겠네요. 대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중대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식민지 나라의 장교니까 어때요? 권세가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하죠. 우리 일제 식민지 우리나라가 겪었잖아요. 어때요? 일제 장교가 예전에 여러분 야인 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를까 하지만 어, 거기에 김두한 씨의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배경이 일제 식민지인데 그 헌병 장교 한 명 때렸다가 이렇게 저 때려 눕혔다가 어, 제, 예? 어쩌라고요? 예. 맞아요.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식민지를 겪으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장교라고 하면 그냥 그의 말이, 그 시대는 그냥 법인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냥 뭐 법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백부장이 그런 권세를 지녔던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 장로 며칠 보내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대단하죠. 유대 장로들이 그 이방인 장교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그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근데 이방인 장교가
명령을 하니까 유대인의 장로들,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이, 오늘로 따지면 뭐냐면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그 말대로 지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 간청을 듣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다시 그 집에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후반절인데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말이거든요, 아주 감탄하십니다. 아주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서 그의 믿음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히려 따지면 난 성령의 사람이야, 난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막 이렇게 자처하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보다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하요. 여러분, 서로 비교하면은 이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비교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해요. 성경에 연약한 믿음 나오고, 작은 믿음 나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나오고, 믿음에 대해서 또 강한 믿음도 나와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이 두 개가 나와요, 성경에. 하나가 열두의 혈육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전국을 다 돌아다녀봐도,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적으로 풀어가면, 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녀 보는데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굉장한 칭찬이죠. 이 좀 더 우리가 또 지경을 좀 넓혀서, 내가 전 5대양 6대줄 다 돌아봤는데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하고 있어. 2026년도에 이런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야. 성경이 왜 이 이방인 백부장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그 의도가 담겨져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시간은 기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걸 보고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다시 경각심을 일으켜서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아유, 또 목사님 또 새 가족이라고 저렇게 칭찬하시는구나, 그러지 말라고요. 예? 좀 타산지석 삼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이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기성성 세대들은, 제가 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튼 새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전국을 다녀보니까는 웬만한 교회들이 이렇게 새 가족들이 호의적이지 않고, 내가 여기 몇십 년을 헌신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헌신한 나한테는 밥 한 공기 사주지 않더니 다현이한테는 막 자유이용권 주고 막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야, 부평 우리 교회에 이 나타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이런 걸 만나보질 못하고 있다. 정말 너희들 칭찬한다. 좀 이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칭찬하였을까요? 첫 번째, 종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백부장이 그냥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따 우리 오후에 찬양 집회 때도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종이라고 저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둘로스예요. 제가 지도했던 교회 찬양단 이름이 둘로스였거든요. 자기들 종이래. 근데 맨날 종 아니더라고 싸우더라고. 고집 피면서. 저는 이름은 그렇게 우리도 여기 지금 다음 주 아이노스 찬양단 헌신 예배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을 노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숨결 잘 느끼고 있죠?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네. 이게 이름대로 원래 살거든요. 성경에 보면 저도 보면 제 이름이 태호잖아요. 정태호인데 이게 뭐냐면 나라정의 클테의 넓으로예요. 그래서 크고 넓은 나라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 지명이 있었던지 성령께서 미리 하셨던지 지금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믿으면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사명적인 삶을 이름에 담아 두셨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종이란 단어가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는 뭐냐면 노예예요. 근데 이 시대, 우리 시대는 지금 노예라고 하면 개념이 안 와요, 사실은. 근데 이 시대 노예는 상품이에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는 그래서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물건 사서 쓰다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데 이렇게 허락 받아야 되죠. 재판 받아야 되고 아니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아니죠. 내 물건 버릴 때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은 꼭 그와 같은 존재예요. 정말 우리 지금 시대에 저런 말 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 시대는 그게 통했다고요. 그래서 물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상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사람 저 종이에요. 자기 상품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면 종이 지금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TV를 본다 치면 사극을 보면 그 옛날 그 시대가 이 성경 그 문화랑 사실 많이 비슷해요. 전쟁하는 장면 나와도 저는 그걸 영적 전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사극에 보면 이 노예의 삶은 정말 너무 우리 보고 그 시대 조선 시대에 가서 노예 신분을 살라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냥 혀를 깨물고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그냥 죽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왜냐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갖다 버려요. 제가 이번에 본 그 대사 중에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노예는 그 종이에요. 대감만 집의 종인데 대사관에 해간 종이었었어요. 종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잉태를 하고 산모였거든요. 아기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좀 긍휼을 베풀어 좀 살려주세요 주인님 하고 옆에 의녀가 간청을 하니까 의녀가 돌보는 사람이니까 간청을 하니까 그 대감이 이런 말을 해요. 종은 쓸모를 다하면 그냥 죽이는 거야. 그걸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고치는데 비용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사람에 대해서. 그게 종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시대 이 종보다 저 로마 시대의 종은 더합니다. 그냥 그런 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백부장이 이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을 이미 청했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의 장로들한테 부탁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안 살고 예전에는 뭘 하면 그냥 맨입으로 부탁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꼭
이렇게 대접을 하든지 값을 치러야만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 간청했다는 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이 상품, 여러 종들 중에 지금 그 상품 같은 이 종을 사랑했었는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 종에서 하인으로 이제 변경해서 말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은 백부장이 그 종을 노예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한 인간으로 인격자로 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를 아들같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백부장이야말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당신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뛰어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병을 고치는 믿음, 막 나라를 바꿔가는 믿음. 아니요, 다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도 목사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 안 다닐걸요? 이제 우리 이따 찬양 집회 때 나누겠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화 있을 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고선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거든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세요. 저주를 선포하세요.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례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물었거든요. 그들이 또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지금 이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내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칭찬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밑에 부하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 정치인들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부하는 사람들은 또 위에 있는 상관만 볼 줄 알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러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 본부장 뭔 해가 상무 막 이렇게 욕만 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좀 직급이 밑에 있거나 후배들 좀 아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때를 지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불평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막 하극사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위정자들과 백성들 또 기업주와 사원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아랫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아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 여러분의 지금 구성을 이루고 있는 가정 우리 교회 이 갈등은 많은 부분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해에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열심히 사랑하며 살자. 시작.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사랑은요 그냥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다른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또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제발 좀 내 옆에 동서남북 좌우에 있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새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 알거든요 우리 성정을. 그래서 놀라신다고요. 아 이거 누구를 예를 못 들겠네. 시험 들까봐. 아 요즘은 우리 정명간사 계속 예로 들어지니까는 아유 우리 명구이가 야 이게 이거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저배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잔소리 멈추고 말도 안 되는 개그도 멈춰주고 다 얘기해줄게. 또 뭐 있어? 옆구리 쿡쿡 찌르는 장난도 멈춰주면서 저배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명국이가 됐네 하면 하나님 놀라시는 거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어떠한 믿음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주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 군대 백부장의 권세 정말 참으로 대단했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식민지의 청년이에요. 신분으로 보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저 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자신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볼 때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일단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친해져 있는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감히 그 메시아 앞에 이방인인 자기가 죄인인 자기가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이 겸손일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죄로 점철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요즘 제가 신방 다니고 있는데 한 분도 저한테 어떻게 아무도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저 정도의 겸손을 가지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니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 삶으로 이게 적용시키면 대단한 겸손이고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믿음을 바로 가진 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비천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었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또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사실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믿음이 요만하면 겸손도 요만합니다. 겸손이 요만하면 믿음도 요만해집니다. 이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그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좀 성경적으로 보면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라고 저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벌써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또 막 분노에 막 화를 발하는 사람 여기 한 몇 명 있네요. 예. 아직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앞으로 가는 인생에, 영원한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국 교만하게 살 방법은 사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도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아주라고요. 언제고 안아주세요. 뭐 3달 만에 왔든 2달 만에 왔든 상관없어요.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온 사람 주일날 내가 다 안아주잖아요. 지금 1월달 내내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얼마나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버티고 안 나올까.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도대체 무슨 뭐 대통령과 약속을 가지고 있나, 에? 아니면 어떻게 63빌딩 뷔페에 뭐 맨날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안아주라고요. 직장에 다니니까. 그렇죠? 직장에 금요일 8시까지 넘도록 일을 하시는구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안아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등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손잡아 줄 줄 알고 등 두들겨 줄 줄 알고 밥 사줄 줄 알고 웃어 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의 그 고뇌를 들어줄 줄 아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내가 이제 너의 고민도 들어주고 너 안아줄게.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또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 유대의 헤롯 왕의 차이점은 선지자로부터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윗도 책망을 받았고 이 헤롯 왕도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태도에서 이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는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교만하니까 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마침내 목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로 헤롯 왕은 결국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지금도 사실 찾고 계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지금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예배의 신비를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건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 듣는데 그들이 받는 은혜가 모두 달라요. 모두 달라요. 겸손의 깊이만큼 다른 거예요. 사실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오늘 정 목사님 컨디션 어떨까? 어제 잠은 잘 주무셨을까? 맨날 금요일 날마다 새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체력은 되나?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런 생각들로 막 가득 차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새해에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이 겸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 아주 쉽죠. 지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떠한 믿음을 칭찬하였을까요? 지금 제가 찾은 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일 건데, 세 번째, 종의 병이 말씀으로 그 종의 병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 집에 올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손을 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뭐 손으로 만지거나 임재할 필요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가끔가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제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럴 때 또 그렇다고 다 하지 마요. 네, 진짜 필요할 때 그러면 전화로 제가 정말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 요청을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전화로라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자기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을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요청을 해서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하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 운전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심각하다, 운전에 방해될 정도, 그럼 차 이제 갓길에 세우고 이제 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백부장은 말씀으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는 모든 것, 모든 법,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세력, 모든 작용, 모든 존재 등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종되어지고 굴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은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 말씀 한마디로 좌우하실 권세가 있는 예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그의 종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손 얹지 않았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서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악한 영아 예수님 명령한다 나가라,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그냥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아주 의심 하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의 순종을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데 항상 기뻐하라. 알기는 참 정말 여수처럼 잘 아세요. 암송 안 시켜도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지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놀라실 거예요. 네.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여기도 이 백부장과 비스무리한 거예요. 지금 장군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고 한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이는 이 백부장 같지는 않고 좀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마침내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함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허탕 쳤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저 내려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배에 만선이 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 또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식이 아무 소용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헛수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순종해 보세요.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뭐 1시간씩 해라 2시간씩 해라, 그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가 이 기도만 하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제 이 주일 예배는 일찍 끝내고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설교를 36분 만에 끝냈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역시 시간의 은혜가 있구나.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길면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 기도를 보면 저한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내면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신방 가면서 지금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자기들은 또 뭘 써낸지 모르는 건 아니죠. 하여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가 한 3월 4월 정도 가면 집사님 이거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 취직은 했어요? 취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써냈어. 취직했어요 했더니 취직 벌써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부탁을 한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나아. 왜냐면 자기가 그때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집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전도사님 때 제 전도사 시절에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께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게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10분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길거리 가면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내 곁에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새해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실 만큼 훌륭한 믿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 또 주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벗어버린 겸손한 믿음,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순종의 믿음, 말씀의 믿음을 지닌 성도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 저에 대한 신방이 이제 끝났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역대 유례 없이 우리 주님이 부평 우리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어제는 박은서 집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최은영 청년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고,
그 다음에는 장정순 어머니 보다가 깜짝 장정순 목사님 아니에요? 예, 성 어머니 보면서 깜짝 놀라고. 예, 그 다음 주에 우리 김은아 청년 그냥 내 눈에 띄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김은아 주님이 어느 날 봤더니 김은아 청년 보다가 깜짝 놀라고. 얘가 이렇게까지? 와.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올해는 예수님 와하게 만들자. 시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와 하면은 이 모든 것들 다 해결되어집니다. 뭐 질병이 됐든 뭐 경제가 됐든 뭐 인간 관계가 됐든 그렇잖아요. 다 풀어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이게 잘 관계를 맺으면 범사가 잘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 3서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지금 나의 이 믿음을 보면서 와, 야, 정 목사 여기까지? 제 소원이에요 지금. 이것까지? 아니 이 부분도 나한테 지금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신뢰한다고? 저의 지금 목적이에요. 지금 목표예요. 지금 오래 살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셔서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이만한 믿음을 지닌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만한 믿음을 지닌 이런 가정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어쩜 이렇게 부부가 어쩜 자녀들과 같이 제가 요즘 저도 이제 낄까 하다가 그냥 옆에서 보는 것도 좋아서 제 아내하고 이제 신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저 방황이 많은 은우하고 저녁마다 지 엄마하고 같이 이제 중간에 좀 아들이 이 핀트가 어긋나서 안 할 때가 있긴 한데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 올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30년 이제 올해 31주년이 되는데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이만한 믿음의 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와 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 얘기인데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칭찬받는 믿음들로 성장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과 은혜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를 만났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겠는데 예수님 나 보면서 와 하게 해드리자. 이걸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님 입에서 와 하는 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들, 높은 산들, 헤엄치지 못할 강들,
사막 같은 상황들, 광야 같은 그곳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산을 낮추시고 골짜기 돋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상에게 2026년 저에게 계속 이게 뭐랄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올해는 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랑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도 와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와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요? 하는 이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